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슈바이처라는 이름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쯤은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는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도 했습니다. 또한 한평생을 의사로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던 아주 그런 성자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슈바이처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많은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나보다 더 대단한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성 바벨론과 같이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유력하고 똑똑똑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복자도 떼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설 명절 지내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입을 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대단하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참 어렵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 없이 득세하는 세력의 대명사로 음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력한 이런 음녀들을 부러워하고 또 음녀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대단한 이 음녀들이 왜 불쌍한 자인지, 왜 우리가 음녀의 증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음녀는요, 받을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도 요한에게 인, 나팔, 대접의 이 3가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이 이적들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비록 잠시 마귀가 이 세상을 접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반드시 택함받은 성도들을 구원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표적은 말씀의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장에 들어서자 하나님은 또다시 요한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심판의 대상이 음녀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음녀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음녀에게 직접적으로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음녀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과 우리들에게 음녀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정작 심판의 당사자인 음녀들은 아무리 말씀을 알려줘도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의 증인인 우리들에게, 말씀의 표지판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음녀의 심판, 오늘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 그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17장, 18장은요 멸망할 음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음녀란 어떤 자들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신랑이신 예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이스라엘을 향해 음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을 쫓을 때마다 너희가 간음했다, 불륜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음녀다, 음란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녀들은 왜 이 말씀이 안 들릴까요?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음녀들은 왜 이 말씀이 안 들리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일명 자신교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자신교.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과 이 큰 음녀들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아우르는 막강한 세력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을 뿐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교에 빠진 세상 음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게 전해지겠냐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 큰 음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의 삶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우리가 설 지내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설 명절날 오늘 친척들을 만났을 것이고 부모 형제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자녀들을 만났을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예수 만난 간증을 들려주셨나요?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경제력이 있는 식구일수록, 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교회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복음이 정말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난 나의 간증을 전해주면 이상하게 믿지 말라고 광신도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목장에 들어오기를 꺼리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냥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도 말문이 막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신교론 절대 불가나, 재우는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로 간 그 성도님이 그곳에서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성도님은 또 옮긴 그 교회도 또 떠나서 메뚜기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장 부딪히는 음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선포되는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냉담하게 받아들이고 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음녀에게는 쾌락만 보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만 보이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난 14장에서도 그리고 16장에서도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도 음녀도 모두 멸망할 세력이기 때문에 모두 그것을 두고 나오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 세상 쾌락과 성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녀의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심판을 외쳐야 되는데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어떤 분은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면 100년이나?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100년은 100년 이나가 아니라 100년 밖이에요. 여러분, 100년 이나로 해석할 것인가 100년 밖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 조사 하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의 자녀들도 목사님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느냐고 묻진 않았어요. 짐작컨대 아마 그 성도님께서 저의 삶을 보셨을 때는 목사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게 좀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목사님의 자녀들도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대답해 드릴게요. 저는 만약에 제 자녀들이, 전 아들만 둘이지 않습니까? 제 아들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사만 특별한 고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각자 이 세상에서 각자의 고난을 통과하며 살아가요. 다 각자의 절대치의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왕 고생하는 인생이라면, 이왕 고난당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내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값진 인생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고생이 있어요.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왕이면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게 값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명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반주자 하나 빠지니까는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지금 헛헛합니까? 그렇죠? 다 목회자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설교하려고 떠들지 누가 앉아서 설교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란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하지 못할 복음을 위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면서 하나님만이 상급인 것을 보이고 나타내며 가는 자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보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세상 음녀들에게 그들이 받을 심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음녀는요, 모두를 악에 취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음녀들의 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뿐만이 아니라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들이 취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치관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들에게 매료되어서 음란과 우상 숭배에 취한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특별히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형통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부러워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런 음녀들처럼 나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오늘 신앙의 목적인 분들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 음녀들의 매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방금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어마어마한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도라는 이름의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그때에는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 향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할 때 이 말은 권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 이런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 땅의 지체, 이 땅을 향한 욕심, 이 땅을 향한 탐심, 이 땅을 향한 음란한 마음, 오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죽이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므로가 아니라 자꾸 그러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가 아니라 그러나가 나온다고요.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살라고 큐티하세요 라고 권면하면 큐티 좋죠. 그러나 큐티가 다가 아니에요. 그런다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 좋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런데, 그러나 예수만 믿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권력도 필요하다고, 이 땅의 지위도 필요하다고, 이 땅에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그러나를 외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죽여야 될 그 땅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까 5가지로 요약한 골로새서 5절의 말씀, 아까 그 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5절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5가지를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음란은 비정상적인 성행이나 불법적인 성관계, 또 부정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의미해요. 사욕이라는 것은 정욕보다는 수동적인 의미로
스스로 제어하기 참 힘든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어. 요즘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웠어. 배우자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 우리가 자꾸 우리 입으로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궁지에 몰리고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죄에 끌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욕이에요. 또 악한 정욕은 이 사욕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측면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이 적극적으로 악을 찾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심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나의 환경과 나의 물질과 나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땅의 지체들을 죽이지 못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사욕들, 탐심들, 음란들, 악한 것들을 왜 끊임없이 죽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불신결혼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앞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했던 말이 바로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유언을 남길 때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했냐면은 너희가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를 어기고 가나안 족속과 혼인한다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경고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신결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불신결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경고하는데도 우리는 겁도 없이 불신결혼해요. 그러면서 또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약 19만 3천 쌍이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19만 3천 쌍이 결혼을 했는데 10만 2천 쌍이 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율이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지금 우리나라가 결혼의 비율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혼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가정에서 상처받는 결손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결혼은 점점 줄어들고 왜 이혼율은 점점 늘어납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의 악과 음란을 따라 결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목적에 둔 결혼이 아니라 행복을 목적에 둔 결혼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이 인간의 5가지 악의 집결체가 바로 불신결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을 쫓아서 마음껏 성관계를 하다가 임신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사욕을 따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라도 추워도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도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게 되면 혼수라는 말을 해요. 진짜 적어도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다가 아이를 가지면 되도 안 하게 그게 뭐 혼수다 뭐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악한 정욕으로 아무나 결혼하고 상대의 돈과 지위, 미모를 숭배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만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겠지. 막 머리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도 없고요. 말씀도 없어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내가 좋다는데 누가 말리냐. 죄책감도 없이 불신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순종을 일삼는 악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만나서 결혼하니 그러니 이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이 집사님이 처녀 시절 한 형제와 교제하다가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임신이 되고 보니까 임신하고 나서 세상에 그 상대방 남자가 말하기를 사실은 자신이 8살 딸을 가진 사실은 그 돌싱이라는 거예요. 그 임신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또다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지 올해로 12년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라는 말로 우리의 사욕을 합리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신결혼해라고 밤낮 외친다고 자녀가 신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신결혼을 외치면서 부모의 삶은 온갖 사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음녀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자녀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땅의 지체를 죽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우상처럼 숭배합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음란입니까? 돈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애인입니까? 골프입니까? 우리는 뭐 골프는 안 하는데 하여튼 신결혼하겠습니까? 또 신결혼 시키시겠습니까? 혹시 무늬만 신결혼이 결혼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야 음녀의 실체가 보입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는 이 세상 음녀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그 광야를 통과해 보면 비로소 이 땅 악한 음녀들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광야 같은 환경은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세상은 간 곳이 없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탐심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로가 금식하셨죠. 여러분, 그야말로 음녀는요 화려합니다. 온갖 세상의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가증하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화려한 삶을 누리고 금장 같은 성공을 쥐었어도 실상은 사망을 월급으로 받는 가짜 형통의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음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힘 있는 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가치관, 음녀의 가치관인지도 모르고 오늘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음녀를 따라 우리도 음녀처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다, 예수 믿은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나가게 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에요.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쫓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교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음녀의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음란한 자인가를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광야를 통해서 내 속의 음녀의 실체를 보았다고 고백하시는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전 교회에 출석하던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이전을 앞둔 어느 날 목사님이 부족한 건축원금을 제게 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이후에 남편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자 목사님이 또 찾아와서는 남편의 생명을 살려줄 테니 1억을 헌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담대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병을 고쳐보려는 마음에 또다시 거금을 드렸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저희가 순종해서 헌금 드렸으니까 내 남편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가는 달리 남편은 투병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모든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성경에서도 불쌍히 여기라는 과부가 되었는데 어찌 저 목사는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가? 화가 쳐올라왔습니다.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자녀들을 붙잡고 교회 지도자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까지 죄짓게 하는 것 같아서 꾹 참았지만 목사님을 볼 때마다 자꾸 꾸어준 돈밖에 떠오르지 않으니 결국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이후에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비로소 제 죄를 직면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가는 말씀을 보면서 속인 목사님보다 속은 내가 더 악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돈을 우상 삼았기에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죠. 이렇게 내 죄가 보이니 모든 고난이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빚도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직장이라는 그루타기를 남겨두셔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거쳐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음녀의 실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속는 우리의 광야를 통과해 보야만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자인지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려한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화려한 옷만 입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나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에 있지 않아서 아직 음녀의 실체가 분별이 안 됩니까?
이 광야에 있는데도 음녀처럼 화려한 옷을 입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피로써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나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음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파헤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음녀의 이름은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요 또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녀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 유력하고 능력 있는 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음녀의 악은 모든 곳에 침투해 있고 곳곳에 펼쳐 우리 속에도 다 이 음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뭐든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면 우리는 그게 좋은 거예요. 제 아무리 권세가라도 예수가 없으면 멸망할 자인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착한데, 아니,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렇게 성실한데, 저렇게 똑똑한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자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추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저런 사람은 예수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예수 없어도 돼. 돈 많은 사람은 예수 없어도 돼. 착한 사람은 예수 없어도 돼.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이 교회 오빠로 잘 알려진 이관희 집사님 기억하시죠? 예전에 우리가 함께 영화관에서 단체로 교회 오빠 영화 관람 봤던 것도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 생전에 나눠주신 간증이에요. 이관희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뭐든지 자기 힘으로 다 성취해왔답니다. 아내와의 결혼도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지를 따라서 살아왔던 그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암의 고난이 찾아왔죠. 여러분, 이 죽음의 소식 앞에서 누가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관희 집사님이 얼마나 의지가 대단한지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서 정신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28번의 항암 치료를 꿋꿋하게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 항암 치료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은 암 수술보다 더 아픈 게 항암 치료라 그러더라고요. 이 항암 주사 한번 맞으면요 며칠 동안 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뭐 깨어있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항암을 28번이나 아주 꿋꿋하게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꿋꿋하게 암을 버텨냈던 이분이 결국 암이 재발했다는 두 번째 날벼락에 결국 자신의 모든 의지와 자신의 모든 성실이 무너졌어요. 그제야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조차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보려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녀의 세력이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 내 의지로 하려는 모든 것들, 내가 성실히 살아가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그런 하나님 없는 의지와 성실한 이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의 음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짠하고 하루아침에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다고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큐티하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길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조금씩 고침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떠났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 영화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관희 집사님 마지막까지 몰핀을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의 힘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싶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몰핀을 맞으면 무의식 가운데 말씀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몰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악의 비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악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그 악과 함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피 흘림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은 망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예수의 증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잘 믿었더니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가고 우리가 잘 되었더라.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된 것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느냐?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 성공과 세상 자랑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더 사모하게 할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더욱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건, 거룩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피를 흘리면서도 가정을 지키시는 한 남편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부부는 인꼬 부부가 따로 없을 만큼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성가대 봉사도 운동도 함께 했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던 우리 부부에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내가 외도에 빠진 것입니다. 자녀들이 연이어 취업에 실패하고 갱년기까지 찾아오면서 아내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란은요, 우울증도 이겨요.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울증도 뛰어넘는 게 이 음란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갱년기도 찾아왔고 뭐 자녀들의 취업도 뭐 실패, 이런 거 보면 나이가 꽤 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해서 나이 들면 퇴물이다 이러는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그 안에 생생한 이 음란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중에 3년 전 초등학교 동창회를 다녀온 아내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내의 분위기가 달라지니 저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제게 각방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운동도 여행도 함께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동창회가 문제라고요. 동창회 가지 마세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지만 뭐 남녀 사이에도 친구 될 수 있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평소에는 전혀 이성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성으로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나의 죄성을 알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남녀 사이에도 친구 될 수 있다, 뭐 어떠냐, 이런 말들을 떠드는 거예요. 동창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낌새가 이상해서 뒷조사를 해보니 결국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제 삶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외도에 빠졌다며 아내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죄하다 여기면서 분노와 억울함, 복수심에서 헤어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를 받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은 아내가 아니라 제 속의 헛된 기대와 욕심이
진짜 나의 원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실체를 깨달아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꼭 저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보냈던 시간은 사실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속았다고 부르셨지만 실상 인간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집착하는 제 욕심에 제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한때는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처증에 시달려 거액을 주고 각종 상담을 받았는데 모두가 아내와 길이 다르니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라는 답만 내놓았습니다. 저도 그것만이 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에 속아서 한 맹세라도 끝까지 지켰던 여호수아를 보면서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을 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아내와 각방을 쓰지만 이혼 생각은 접었습니다. 세상 안에서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세상에서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속은 자가 구원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하셨는데 속은 자가 먼저 회개하면서 회파된 우리 가정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이 축복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노라고, 내가 믿음의 이 적용과 순종을 이음을 통해서 오늘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음녀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의 피로써 예수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다 무너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음녀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음녀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형통과 성공을 누리는 음녀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이 순종과 적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반주 없다가 반주가 나오니까 막 세상 살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음녀의 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에 그 예수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구원의 대가를 치르며 오늘도 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오늘 이 고백의 길,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이 거룩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음녀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죽어짐과 썩어짐을 통해서 오늘 내 가정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큰 음료는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의 형통과 성공을 바라고 이 땅에서 잘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여전히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큰 음료의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내가 이 세상 성공을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도 오늘 우리의 삶의 거룩도 다 포기한 채로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악함이, 오늘 우리의 음란함이 바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땅의 지체를 살면서 이 땅의 형통과 이 땅의 탐심과 이 땅의 음란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음란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땅의 지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음녀들과 함께 우리가 결국에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음란의 큰 세력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바로 그 악한 하나님 음녀임을 깨달으며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로 내 가정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많은 지체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중요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탐심과 음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악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행복의 삶이 아닌 거룩의 삶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음녀의 증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복이 아닌 팔복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음녀의 증인이 아닌 아버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쫓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하나님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주님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음녀의 모든 악함을 회개하며 버리고 아버지 거룩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건지셔서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땅의 지체를 날마다 살리면서 나의 탐심과 사욕을 따라 악과 음란을 쫓아가는 오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 음녀들과 함께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간절히 외치시며 경고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음녀의 증인이 아닌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를 잘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